대학교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낱낱이 놓고 고백하오니 주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들 주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서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나를 정리하지 못한 나의 사실을 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예나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따스한 바람 속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개하는 이 꽃들을 보며 때에 따라 생명을 더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널리 펼치시는 아버지의 질서와 순리를 발견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를 향한 온전한 신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을 쫓으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주님, 우리는 어느새 죄를 향하여 기울어진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을 부으시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익숙함 가운데에 안주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새롭고 창조적인 삶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을 겪으며 우리의 일상도 예측할 수 없어 어둡고 두려운 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흘려보내게 하시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소명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치열한 현장 속에서 소망을 잃고 지친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같은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전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신정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들의 삶에 결단이 있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방금 기도해 주신 김예나 전도사님은 저희 지금 대학교의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백세범 전도사님이 이제 2년 동안의 임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 후임으로 이제 김예나 전도사님을 또 모셨는데요. 김예나 전도사님이 청년부 사역도 오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다른 교회에서 전임 사역도 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교회 학교 사역도 또 오랫동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대학교의 청년부와 또 이제 청소년부까지 이렇게 같이 저희가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김연아 전도사님 보시면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인사 나눠 주시고 또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이렇게 늘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신정학 목사님이십니다.
신 목사님은 미국 시카고에서 영성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한국에 오셔서 동안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부목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준비된 교회 담임으로 또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불렀던 노래,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불렀던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 찬양을 하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네,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이렇게 나서고 나면은 삶의 현장에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 미리 좀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중에 받을 은총을 놓고 기도하고 나서면은 더 좋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은 성전에서 드린다든지 또 기도 방석에 앉아서 기도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어떤 거룩한 공간에 특별한 공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을 감고 또 집중해서 오랫동안 드리는 기도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해야 기도한 것 같고 그게 정말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는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짧게 드리는 기도죠. 갑작스럽게 드리는 것이고 활동하는 도중에 드리는 기도고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걸어가든지 달리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순간에 순간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기도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계약을 따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순간, 또 아슬아슬한 그런 만남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혹은 만나기로 약속한 그 회의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문 앞에서 잠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 꼭 성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우리 사회, 우리 회사나 우리 또 가족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잠깐 기도드리면서 그 회의실, 만남의 장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드렸던 그 짤막한 기도, 이것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일터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누구 집사님 혹은 누구 권사님 지금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 잠깐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수술이 잘 되고 의료진들을 지금 지켜주셔서 꼭 성공적인 수술이 되어서 또 회복도 잘 되어서 이분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드리는 이 짤막짤막한 굳이 형식을 갖추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급하게 드리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그런 기도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비록 교회당에서 1시간 이상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하는 것에 비한다면은 우리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런 기도에 비하면 이 기도는 장난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나의 어떤 정성과 노력과 어떤 그런 헌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적게 응답해 주실 거고 또 기도의 효과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느헤미야가 하루는 왕 앞에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당황한 느헤미야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때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아주 길게 기도했겠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했겠습니까? 시간을 많이 두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의 모습은 순간적으로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담아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짧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소원한 바를 그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사실 우리 이스라엘의 고국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져 있어서 재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읍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간절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왕이 그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경비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엄청난 선물을 느헤미야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 짤막한 기도였지만은 이 삶의 현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늘을 향해서 잠시 묵도했지만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느헤미야에게 말할 수 있는 아마도 왕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것이고 또 그 순간에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 느헤미야의 진지하고 그 기도에 찬 그 거룩한 모습으로 이 말하는 이 요청하는 것을 듣고 왕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이 짤막한 기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결코 하찮은 기도가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의 역사 안에서 결코 하찮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과목 중에 하나가 기독교 매일 전통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이제 계절학교다 보니까 2주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한 주 동안은 기독교 매일 기도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 또 이론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또 한 주간은 이 매일 기도 전통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수도원을 방문해서 그 매일 기도 전통에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매일 이 하루 중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전통은 성경에서 그 기운을 찾는다면은 단연코 다니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인데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은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을 놓고 꾸준히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삶의 생활 도중에, 일상의 도중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장소도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었어요. 어디였냐면은 자기 집이었다. 자기 집.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이 전통이 나중에 기록된 이 시편을 보면은 3번에서 7번으로 그것이 또 발전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119편 16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 기도하는 전통이 이게 유대인의 기도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찾아갔던 수도원은 하루에 7번 기도하는 전통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또 그 실행되고 있는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조금 하다 보면은 또 종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3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이제 예배당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하는 건데 또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각자 기도하거나 또 일을 하거나 혹은 또 책을 읽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3시간 뒤에쯤 다시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밀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만종.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그림을 보시면 한 부부가 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두 손을 모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칠 때쯤 저녁 6시에 드리는 기도를 저녁 기도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은 만종이라 그랬어요. 만종.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만종입니다. 저녁 6시에 드리는 기도,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부부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림 저 뒤편에 교회의 십자가 탑이 보입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종소리가 이제 은은하게 들리니까 교회는 가지는 못하겠고 그 밭에서 들에서 일의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중단하고 잠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하루 7번 기도 시간에 참여하면서 저 두 분이 두 손 모으고 드린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었어요. 매번 기도 드릴 때마다 그리고 매 1000마디의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회를 시작하는 그 시작 기도가 있었는데 7번 모두가 똑같았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70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시편 70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시편 70편 1절의 말씀이 모든 기도의 첫 기도가 되게끔 만든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존 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카시안은 주 360년경에 지금의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리아와 이집트, 그러니까 그 유럽 동부 지역, 극동 지역에 있는 동방 지역에 있는 이 수도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문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서방 지역에 최초로 수도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존 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카시안은 어느 누구든지 쉽게 또 쉬지 않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서 그 기도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기도문을 찾게 되었는데 그 기도문이 바로 오늘 시편 70편 1절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시안이 이 기도문을 소개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내용이 쭉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은 시편 70편 1절로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폭식할 때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잘 때나 그 반대로 불면증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다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순간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다음 무감각하고 내 마음이 차가워질 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교만하여서 자기 자랑에 빠질 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번잡한 생각으로 인해 정신이 혼잡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단과 악한 영에 의해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두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가시아는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때이든지, 그 다음에 일터에 있을 때이든지, 여행 중에 있을 때이든지, 잠잘 때이든지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한번 훈련해 보려고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냐면은 요즘 스마트폰은 그 알람 설정을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7번씩 이 알람을 거기 설정을 해놓고 그 시간에 이제 종소리가 울리게끔 해놨어요. 알람 소리를.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종소리가 울리면은 이제 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잠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확보를 해보고 그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기도를 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더 가족 간에 더 불화가 생기고 싸우고 심지어 이혼 소송까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집에 있어도 기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인 것 같고 특심한 결심이 없으면은 집에서도 기도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기도인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급박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382장 찬송한 후에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르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